이탈리아가 낳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 파가니니가 어느 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 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음악가들은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예민한 법인데 음악가가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파가니니는 조금도 당황을 하지 아니하고 세 줄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주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파가니니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두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바이올린 줄이 하나 둘 끊어지자 평안한 마음으로 청중들은 연주를 듣지 못하고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줄 하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파가니니가 오늘 망신을 당하나 보구나.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멈추더니 바이올린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의 바이올린과 파가니, 한 줄의 바이올린과 파가니니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한 줄을 가지고 나머지 연주를 해 나갑니다. 그날 청중들은 한 줄로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를 처음 봤고 또 한 줄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소리도 처음 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청중들은 모두가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파가니니는 귀신 같은 연주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이올린 줄이 하나 둘 끊어지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줄들이 하나 둘 끊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현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했고 현재에도 부족했고 미래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암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을 만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살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한시 앞의 일을 모르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며 자랑하며 서로 모함하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연약하고 나약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그 양들에게 무슨 소망이나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양들 스스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은 달리기에서도 빠르기에서도 양들은 이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빨의 날카로움에서도 양들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명성에 있어서도 또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그 어떤 대결 속에서도 양들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들 스스로는 이리 소굴로 보내진다고 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들이 이리의 소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양들은 모두 다 죽어야만 하는가? 제약된 세상 속으로 던져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이리의 소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들이 이리의 소굴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한 가지 줄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줄이 있는데 그 줄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줄이 어떤 줄입니까? 바로 목자의 줄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목자가 양들을 일이나 맹수들로부터 막아주는 동안 양들은 평안히 풀을 뜯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아니라 사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자를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그 목자가 있는 한 양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싹꾼들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도망을 가버리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들이 목자 없는 그 양들을 마음껏 늑탈하고 해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뜯기고 찢기고 피 흘리는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선한 목자인 내 보호 아래 있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이 말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대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암살의 모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대가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포기했고 그의 부모마저 포기해버렸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가면서 피곤해서 죽으실 만큼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희생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오직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회복하며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만 바라보셨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욕을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죽을 모의를 당하든지 아니 죽음을 당하든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행복만을 마음에 둡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손해가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불행해져도 그 일로 양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선한 목자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일이 자신에게는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 인간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힘 앞에서 우리는 동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능력을 갈구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마다 연초가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 번 안수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도 나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사람들의 흉내내 쫓아낼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동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초월적인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데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거나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이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그 기적과 이적, 죽은 자를 살려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며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불의한 자들이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어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시고 나약하게 매달려서 마침내 죽어버린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겨 나누어 가져도, 아니 그의 몸에 침을 뱉어도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저항도 못했던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약함이었고 조롱과 저주를 받는 자리였고 채찍에 맞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곳, 작은 곳, 힘이 없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기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의 자리, 나약함의 자리,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자리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홍해를 가르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진정한 능력은 강함의 권세나 초자연적인 권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양손과 발이 못이 박히는 그 약함의 권세,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시는 능력, 저주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축복하시는 능력,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빼앗아 가는데 오히려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 능력,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순종하셨던 그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이나 사자가 달려드는데 양들 살려보겠다고 그 사자 앞에 서서 가로막아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기껏 양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단 말인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마침내 죽고 말지,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참지 않는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어야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만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양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양들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듯이 선한 목자는 오직 양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의롭거나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양들인 우리들만을 위한 존재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오직 이 땅의 죄인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살려내는 그 한 가지 목적, 양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한 줄에 의지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삶이라 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음모와 마귀의 괴계까지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선한 목자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다윗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며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